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방에 나눠진 성도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일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몰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 없는 것은 연휴를 맞이해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루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루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말씀대로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을 한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날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제대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브라질 아마존 선교팀 보고에 의하면 그곳에 있는 자녀들은 12살이면 결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년은 그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에도 보면 부르심 받은 순간에 완전한 신앙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전을 향해서 성숙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자신도 뒤돌아보면 제가 30대 목회와 40대 목회와 50대 목회, 그리고 예배당 짓기 전과 예배당 지은 후에 나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성숙하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겨자씨처럼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계속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잘못된 것, 이 죄악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가?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죄악의 길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에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 마음 속에서 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또 다른 나의 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싸우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게 하는데, 결국 두 마음이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늘 찾아가야 돼요. 친구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삼손의 실패가 뭡니까? 우리가 구구절절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삼손이 주변 사람들을 잘못 만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다는 자체가 삼손이 넘어지게 됐던 그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방 풍속입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간혹 신부집에서 베푸는 예가 있지만 대개는 신랑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 예가 되어 있습니다. 풍속입니다. 둘러리가 30명이나 됩니다. 혼자 삼손이 왔으니까 블레셋 친구 30명 둘러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둘러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부를 상징합니다. 부자일수록 둘러리를 많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결혼식 보니까 둘러리를 10명, 20명 세우는 그런 결혼식도 제가 보았습니다. 삼손이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언급하여 있질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의해서 저는 술을 마셨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미 시체에서 꿀을 먹었는데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건 부정한데 벌써 꿀을 먹었기 때문에 술은 쉽게 마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처음 죄 짓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거룩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 술 마시는 게 좀 부담스럽지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는 것이 처음 부담스럽지만은 어쩌다가 친구에 의해서 끌려갔지만은 그 다음에 들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 대한 가책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양 따라가다가 내용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말고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말라. 왜? 오만한 자를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믿음을 더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삼손의 죄악은 이방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과거에 거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가지 말라. 너희는 나의 법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는 백성들에게 과거에 살았던 그 애굽 생활의 풍속 이제는 더 이상 그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은 역사를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찬란했지만은 그러나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거 본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풍속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애굽대로 고유의 전통과 아름다운 풍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나름대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가보니까 이 아프리카도 정말 미개한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 가서도 배워야 할 그들 나름대로 좋은 풍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전통과 풍속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두고 온 과거의 한국 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이 미국의 풍속 유행 따라갈 필요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 말씀대로 삶의 규칙대로 살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길이길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어 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긴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이 땅에서 거룩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해요. 남이 간다고 따라가고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적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는 위에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요 생각하는 말은 마음 먹으라. 위의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 먹으라. 그런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set your mind. set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아예 set 해놓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 마음 자체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내 본향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법궤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못했음이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초행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너의 갈 길을 보여줄 것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이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유행이나 세상 풍속이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먼 훗날을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오늘을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락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잔치하는 7일 동안 베풀면 내가 옷 30벌 걷어 30벌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풀지 못하면 나에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좋아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수께끼 한 적 있어요. 또 스무고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수수께끼나 스무고개 하는 거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30명과 함께 수수께끼 할 정도로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은 영적 타락의 시작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로마서 6장 1절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상 이제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이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이 불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수수께끼나 하고 즐기고 노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멀었다고 말해요.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첫 단계는 분리입니다. 분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죄악된 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는 버리면서 얻어지는 것이고 거룩은 떠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살고 성화의 단계에 오르는 거 뭐예요? 세상적인 걸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즐기면서 놀면서 난 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한 번 딱 나갔어요. 날 보고 자꾸 네가 나와서 전도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모이자마자 회비 걷어서 술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다시는 안 갔어요. 우리가 그 죄악된 곳에 가서 결코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삼손은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수께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실인이 죽음을 만진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슴 아픈 거예요. 거기서 꿀을 취하여 먹었다는 것은 회개할 일인데도,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한 잘못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수수께끼 제목으로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입니까? 나실인답지 못하게 살지 못한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잘못한 것을 그것에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TV 톡쇼 말하는 하는 거 한번 좀 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야,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짐승들이 말을 해도 아주 더럽다고 얘기할 그런 일들을 하고서 그거는 아예 숨겨둘 얘기인데도 그것이 좋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또 TV에서 방영하고 그것이 인기 프로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즐기는 거 보면 확실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 잘못한 거,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면 분명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다른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7월에 원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은 50년 이상 목회를 했던 80세 이상 90세 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결론은 더 이상 한국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고 볼 수 없다고 단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속적인 권력 추구와 물질적 탐욕과 육체적 정욕이 교회 안에서 범람했다는 거예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이 원로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 성희롱죄로 형무소에 가 있는 80%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국 교회가 이 사사기를 전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전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해요.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이 작용화되고 여러 가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길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이 시대의 거울로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만이라도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육신도 강하고 범사도 형통하는 나도 살고 내 민족도 살고 내 자손도 사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 유혹입니다. 삼손이 제의한 수수께끼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을 어떻게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수수께끼의 제목인데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삼손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서 꿀이 나왔는데 이걸 먹은 삼손 자기만이 아는 체험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월요일부터 사람들과 만나서 말이야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냐? 알아맞히라면 알아맞힐 사람 없어요. 사사기를 배운 우리나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이거 물어보세요. 아무개 교인들한테 이 말씀 못 배웠으면 모른다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온다. 그 이상하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 한번 내봐요.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사자를 이기게 하신 삼손만의 체험이에요. 체험. 이 성령의 체험은 혼자 알고 내가 약할 때마다 힘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 체험이 있어요. 나는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이 체험이 돼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도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선에서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체험이라고 말해요. 왜 삼손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는가? 내가 앞으로 블레셋 강한 사자와 같은 이런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사자를 이긴 것처럼 너는 블레셋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만의 힘을 자기만의 은혜와 감격에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거에 은혜 받은 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가지면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힘이 있고 참 은혜가 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의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건 우리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가르쳐 달라.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2년 전 그 수술실을 2번이나 들어가면서, 그것도 그냥 그 다음 날 가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인데 또 2번 들어가면서 사인을 하잖아요. 잘못돼도 좋다고 사인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 이제 불러가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나를 강단에 세우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 이 힘은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 힘을 어느 목사님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나만이 간직하는 힘이에요.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다시 산 새 생명 가지고, 덤으로 산 삶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은혜에 감사할 때 또 다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 체험이 없이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에 알지 못하면 삼손에게 30벌 옷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당시에 큰 돈을 요하는 아주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내를 위협하고, 너와 얘기하지 않으면 결국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함으로 이 여자가 그냥 울면서 매달리니까 결국 삼손이 고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 남자는요, 여자의 눈물에 약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여자의 눈물이 나거든 피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뭐 해야지. 눈물에 약하다고 말해.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의 아내는 처음에는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고,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도록 유혹했습니다. 2번째, 삼손이 그 여자에게 푹 빠졌습니다. 7절 보니까 삼손이 그를 기뻐하였더라. 3번째는 삼손이 지배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4번째는 삼손을 배반했습니다. 그 여자가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여러분 잘 들어요. 세상 유혹이요, 세상 모든 것들은요 다 참 좋아 보입니다. 첫째 보는 거예요. 둘째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헤어날 수 없어요. 지배를 받아요. 4번째는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 결국 배신당하는 거예요. 참 이 세상 유혹, 여러분 처음에 보는 거 좋아요. 그리고 아주 빠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 지배받아요. 결국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참 유혹. 이거 아주 중요한데, 사회학자들이 하면요, 이 세상 유혹이 4가지랍니다. 첫째는 이성관계, 둘째는 술, 알코올, 3번째는 마약, 4번째는 도박. 이 4가지가 사람을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에만 자유를 가져도, 이 4가지만 우리가 안 해도 성공자예요. 우리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요, 보면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니까 아예 멀리하고 그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고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뭐 가서 보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면 안 돼요. 근데 가면 안 된다고 말, 가면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 읽어보면요, 아예 가지도 말라. 참 중요한데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양좌우편 사람에게 좀 권면해 주세요. 여러분 권면이 필요한,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다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너무도 뚜렷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여러 교우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고 새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 상공회의소의 명예회장인 제프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 걸 보니까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밖에서, 여러분 잘 보려면 밖에서 봐야 되잖아요. 밖에서 보면 우리는 배 아픈 거, 이 배고픈 건 물리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배 아픈 건 정신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시절에 말이에요, 참 참았어요. 배고팠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정신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못 참는 거예요. 배 아픈 거 못 참는 거예요. 그저 누가 남보다 좀 잘했다면 말이야, 하려고 좀 더 뭐 잘 되고 올라가면 또 배가 아프고 말이야. 이거 좀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그 현실이에요. 삼손은 물리적인 면에서는 강했지만, 사자를 이길 수 있었지만은 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킬 게 많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눈을 바로 보라. 내 가는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입니까? 떠나게 하라.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예 여러분들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고 사사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라 할지라도 나시린이고 참으로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된 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세상 풍속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행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 바로 믿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연약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